요새 어떤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어떤 목사를 만나야 하느냐. 그래서 쭉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말씀의 종류가 적 같은 말씀, 닭 같은 말씀,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좀 말씀이 넓고,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보면서 이제 찾아가는 데 보면은 이제 어려운 말씀, 어려운 말씀. 두 번째, 감추어진 말씀. 세 번째, 비밀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 뭐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만, 실제 어려운 말씀을 찾고 감추어진 말씀을 찾고 비밀의 말씀을 찾으니까 뭐 사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물론 말씀 그 나름대로의 깊이는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믿음 안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구원을 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를 만나서 내가 구원을 받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요 말씀부터는 뭐냐면 어느 목사를 만나야 내가 세상 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출세하느냐, 내가 어느 목사를 만나야 믿음 안에서 성공하느냐, 내가 어느 목사를 만나서 어느 설교를 들어야 정말 우리가 그동안 지성소 했던 거길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는 최고의, 그러니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없는 곳을 말씀이,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말씀의 축복인데, 그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에, 또 받았을 때에, 이게 믿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출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먼저 어려운, 그동안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 어려운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감추어진 말씀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비밀의 말씀을 아마 3회에 걸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그 자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복받았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자, 시작. 이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라는 것은, 그 중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66권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아주 어려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씀이 이제 무엇인가 그동안 중간중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억지로 풀면 스스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자, 어려운 말씀이 있다. 어려운 말씀은 아무나 스스로 풀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캐치해야 될 것은, 이 성경에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이 어려운 말씀은 아무나 해석할 수가 없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 더러 있으니
이렇게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는 잘못하면 멸망당한다. 그래서 17절에 가면 이런 것들을 억지로 풀고 사사리에 풀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굳센 데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 66권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우리가 듣기, 또 풀기, 또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 이걸 하나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어려운 말씀을 모든 목사님들이 다 풀 수 있느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어려운 말씀을 누가 푸냐? 네 번째는 이 어려운 말씀을 누가 듣느냐? 다섯 번째는 어려운 말씀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가죠? 자,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0절.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생각할 적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고 다 먹을 수 있는 걸 우리는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은 어렵다, 어려운 말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아무나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말씀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하겠죠. 그럼 노아 때는 노아의 8 식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120년 동안 세상과 벗이 안 되고 방주를 졌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가서 120년 동안 의의를 전파했잖아요. 근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노아의 8 식구의 생활과는 어떻게 정반대의 생활을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정반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듯이 여러분들도 좀 뭔가 그 말씀에 대한 자부심, 확신, 야, 이런구나,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있다. 이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 아무나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다.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맞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나오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그랬죠. 2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감난산에 올라가셨어. 그래서 3절을 보면 거기서 많은 제자들 중에 4 제자만 주님을 찾아서 감난산에 올라가지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4 제자가 받은 것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말세 징조장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올라가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같이 다 올라가야 될 텐데 12 제자 중에 뭐 70분들은 빼놓고라도 말이에요, 4 제자밖에 감난산에 올라가서 4 제자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것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 누가가 기록된 거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걸 받지 못했어요. 감난산에 올라간 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올라갔어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 이 말은 어렵다, 누가 이 말을, 어려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는 참 복이죠. 복이죠. 정말 복이죠. 그래서 알기 어렵다는 말씀은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목사님은 풀 수 없는 말씀. 두 번째, 영적으로 장성하지 않는 성도는 들을 수가 없는 어려운 말씀. 이 어려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 말 좀 우리가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어려운 말씀은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목사님은 이 어려운 말씀을 해석할 수 없다. 두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그 뜻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뜻은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주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걸 가져서 그냥 품성이라고 그러죠. 좀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과 아들의 마음과는 또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성장한 목사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왜냐 그러면, 역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이게 꼭 똑같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말씀하고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말씀과 동일하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목사님은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 영적으로 성장을 됐을 적에는 한 가지 더 첨부를 하고 싶은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인가 몇 장을 보면, 너희는 지혜의 어린 나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이제 잘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성장한 목사다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글자 그대로 영적 성장됐다 이겁니다. 영적 성장돼서 주님의 마음을 읊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아마 조금 어려울 거예요. 지금도 이 설교도 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7절인가 그걸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나이다. 이 말씀 알죠? 이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주실 정도면 무슨 뜻인지 알죠? 예수님의 말씀을 주실 정도면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도 정도면 목사 정도면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품성,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형상과 품성이 틀리다고 그랬잖아. 어느 정도의 품성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래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런 자라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주시겠어요? 또 준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을 수 있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그래,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는 차원이다. 믿는 단계다 이겁니다. 믿는 단계다. 그러니까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도도 역시 영적으로 자랐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럼 이제 또 새로 나온 성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말씀, 왜 영적 성장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응?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도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그 뜻 속에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잘 깨닫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나온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할 걸 벌써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그러셨어? 그렇죠. 먼저 된 자가 쫙 끄트머리 가서 있고 나중 된 자가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온 성도들은 조금 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게 없어요. 전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가 본다는 것보다 내려갈수록 참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려운 말씀, 감춘 말씀, 비밀의 말씀. 위는 중간에 저건 어떤 말씀입니까? 예. 이게 바로 성도들 중에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야기하고 복받기 위해서 전도해라, 복받기 위해서 충성해라. 아휴, 몇 명이나 전도하겠어? 에? 충성 얼마나 충성하겠어? 그 충성해가지고 이 복 받는 복 받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야. 쉬운 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알기 어려운 말씀이 덜어라는 것은 적다. 아주 적다. 근데 이 말씀은 아무나 스스로 풀면은 죽는다. 이 어려운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아주 적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한 목사라야. 요게 여러분 조금 틀립니다. 여기 틀려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이 감추인 말씀하고 거의 같아요. 응? 어려운 말씀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춘 말씀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요걸 이렇게 요거는 요거 그렇게 지금 하거든요. 원고를 놓고 요거는 어려운 말씀. 그동안은 그냥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뭐
어려운 말씀보다 감추인 말씀 해놔. 이번에는 원고를 따로 놓고 요거는 어려운 말씀, 요거는 감추인 말씀, 요거는 비밀의 말씀. 야, 이걸 누가 어떻게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가요? 예. 그래서 이 어려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목사님도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 되고, 성도들도 이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영적 어린 나이는 안 되고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가 되는데,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뜻과 의미는 예수님의 품성을, 그러니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러니까 육이 쇠퇴하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없어지면서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아주 멀죠. 그거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 시기, 질투 같은 것이 없어질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품성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 마음속에 아직 혈기, 분노, 시기, 질투, 미움, 거짓이 있으면 그는 이 교회에 나온 지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듣기는 들어도 받지는 못해요. 그건 본인만 알아요. 본인들만 안다고. 내가 얼마나 육신의 정욕에 속한 그것이 얼마나 없어지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만큼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들만 안다 이거지.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신학 박사라고 해도 어려운 말씀은 해석 안 됩니다. 한자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요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기 능이라고 나오죠. 사람이 능이, 이거는 어떠한 사람도 능히 감히 깨달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3가지에 많이 포함됐어요. 어려운 말씀, 감추인 말씀, 비밀의 말씀이, 이걸 찾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해가 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이제 여기에 포함됐어요. 예? 요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뜻 아니에요, 뜻. 뜻, 섭리,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일을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다. 이거 못 깨달아요.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응?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궁구라는 뜻이 뭐예요? 궁구가 뭐예요? 연구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럼 여기 이제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해도 이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지혜, 이렇게 포함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 배운 지식,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아는 것을 가지고, 이 뜻이다 이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할지라도 어떻게? 깨닫지 못해요. 비록 누가? 그래서 지금 여기 지혜자는 어떤 지혜를 이야기했나요? 세상 지혜죠. 세상. 비록 이 세상의 신학 박사가 지혜 꽤나 있다고 하는 자가, 이 뜻이에요.
아노라 할지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딱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어려운 말씀이다. 이 어려운 말씀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아무리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깨닫지 못한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보면 왜 이 세상 지혜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려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느냐?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확신해요. 뭘 확신하느냐? 이 세상의 지혜로 목회를 하고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 설교를 하면 교회는 부흥되고 성도는 많아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 들어가서는 실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목사를 이걸로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이런 목사를 먼저 청빙하는데 1번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잘못 생각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지혜를 나는 밀어나게 본다. 그것 가지고 내 말을 찾을 수 있겠느냐? 세상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 내 어려운 말을, 감춘 말을, 비밀의 말을 세상의 지혜 가지고 네가 찾을 수 있느냐? 어림도 없다. 그러니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지 이 세상의 지혜의 설교를 들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는 것이 저걸 먹어서 그래요.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보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고, 믿어져요? 예. 그래서 너희 부르심을 보라. 성경을 안 찾았구나.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나와. 거기 고린도전서 1장 20절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밀어나게 보신다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26절로 넘어가면 너희 부르심을 봐라. 그래서 이걸 바로 이 말을,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내가 택한 걸 봐라. 이렇게 나는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주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아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많지 않다. (27절)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보세요. 맞지요? 여기도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여기서 말씀하신 지혜는 어디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 있는 신학 박사를 만난 그 성도들은 이 세상의 지식을 또 받는 거야. 그러니 그들이 무슨 육이 없어지고 속사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품성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 성장으로 시키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 지식이 들어가니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서 자, 2장 고린도전서 2장을 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설교를 할 때에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잘 명심해 들으세요. 지금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세상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설교해서 그 설교를 성도들에게 먹게 하고 듣게 하는 주의 종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 나는 세상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나는 전했다. 너희 5절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지혜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이런 말씀 어려운 말씀 감춘말 이렇게 이제 이따 나올 거지만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게 편안히 너무 쉽게 들으면 안 돼요. 자 어려운 말씀이 뭐냐? 그건 쉽게 말을 해서 에서와 야곱 어렵죠. 어렵죠. 어떻게 해석해요? 자 다음 어려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연결을 안 해주시면 이걸로 끝난다 이건 내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말씀이 계속 자 마태복음 보게 되면 3시, 6시, 9시, 11시 일한 대로 내가 월급 준다. 주님은 말해놓고 9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월급을 줬어. 8시간 일한 일꾼이 주인을 찾아가 항의를 해. 여보시오 나는 8시간 일을 했는데도 10만 원 주고 저 사람은 1시간 일을 했는데도 나한테 10만 원 주고 저 10만 원 주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소? 그랬더니 주인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건 좋지 않냐? 안 믿어주면 아멘해. 저 사람한테 주돈 너보다 더 주돈 내 것 가지고 어떻게 풀 거냐고 이걸. 11세 부른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들으면 안 되고 과연 어려운 말씀이 뭘까? 이걸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야 된다. 자,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바로 연결되는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성령의 나타나심을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은, 또 성령의 능력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내 마음이 감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과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이에요. 내가 아무리 방방방방 뛰고 성령님이 아무리 방방방방 뛰어도 내 마음이 감동이 안 되면 성령이 나타나질 않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즉 능력과, 그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바로 그 나타나면 뭐냐? 내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 그냥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걸 찾습니까? 아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른 자 중에는 문벌이 좋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지금 이야기한 대로 나도 여러분으로 온전한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온전한 자가 있어요. 여기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내가 지금 딱 짚어주니까 그러네, 그러지. 예? 이걸 안 짚어줬으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이렇게 나가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딱 짚어, 야, 이 봐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누군가는 온전한 자가 있다. 딱 짚어주니까 알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온전한 자가 누구냐, 또 이게 문제가 되죠.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온전한 자는 뭐가 있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간 온전한 자가 어떤 자라는 걸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 한 절 중에도 아주 어떤 말씀이나 가장 깊은 말씀이 딱 한 게, 이 온전한 자, 이걸 가지고 설교하자도 아마 한 달은 올 것 같아요. 누구냐? 이 문제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온전한 자가 누구냐? 그 온전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과연 누구냐? 그러니까 8절로 넘어가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여기 관원이라는 뜻 알죠? 이 세상의 지식적인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또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 관료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 자체를 지혜의 덩어리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지혜다. 믿어져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도 하고 지혜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도 나왔어요. 예수님은 지혜가 어떻게 자랐다. 이렇게 지혜가, 예수님도 지혜가 자랐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들로 불행합니다. 자기 괴혈에 빠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죠? 자기 괴혈에 지금 빠지고 있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기신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지혜의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중에는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대성공하려면 어떤 목사를 만나야 된다? 어려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목사. 자, 그러니 아까도 그랬죠. 누가 이 어려운 말씀을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 그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아주 적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 보세요. 아까도 또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는 밀어나게. 지금도 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밀어나게. 그러니까 아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있는 목사를 원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만들어 버리셔요. 헛것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 모든 게 다 헛것이 될 텐데. 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렇죠? 그냥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지. 적 같은 말씀, 박 같은 말씀, 단단 의의 말씀 다 해놓으시고도 또 이런 말씀을 또 해놓으셨거든.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만약에 어려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모든 말씀이 다 평범하고 평등하다고 하면은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귀중함, 말씀의 축복, 말씀의 언약 필요 없죠. 똑같으니까. 다 똑같다 말씀이. 말씀의 축복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말씀의 축복, 말씀의 언약, 말씀의 약속,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나온다. 문제는 누가, 이게 문제가 되죠. 그렇죠? 누가 언약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통해서 누가 약속을 받을 것이냐. 그런데 말씀이 평등하다고 한다면 이게 다 무효야. 높고 낮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말씀, 감춘 말씀, 비밀의 말씀, 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다. 그러니까 똑같아 보니까 말씀의 축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축복이 없으면 아주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귀한 분이 아니게 돼요. 하나님이 왜 귀한 분인 줄 아십니까?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 뭘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 할렐루야. 말씀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라 신이란 말이야. 신. 이 지구촌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신이 하신 말씀이 바로 신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왜 하셨느냐? 또 어려운 말씀을 안 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높고 낮음이 없다. 어려운 말씀도 감추인 말씀도 비밀의 말씀도 깊은 말씀도 의의 말씀도 다 동일하다. 맞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많아요.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이 하나라면 뭐 지혜도 필요 없죠. 맞죠? 예. 여러분 지혜가 있는 걸 잘 알아야 돼. 예. 왜 하나님의 지혜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왜 은혜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믿어져요? 아까 바울이 지혜에 대해서 강조했잖아요. 이 세상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려면 뭘 받아야 돼? 지혜의 영을 받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생략하고 왜 어려운 말씀을 해놓으셨을까? 다시 아까 말한 대로 들어가서 누군가는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있어. 어려운 말씀일수록 성도에게는 아주 귀한 축복이 되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려운 말씀과 감추인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춘 말씀, 어려운 말씀 아주 통째로 했거든요. 이번에 가르겠다는 결론이에요. 이걸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가르는 겁니다. 어때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왜 하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해놓으셨느냐? 누군가는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즉 어려운 말씀의 축복을, 그렇죠, 그래서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좋죠? 그래서 그 전에 내가 한번 물었죠. 여러분들이 시장에 간다, 시장을 간다, 뭐 창거리를 만들러 간다. 왜 시장을 창거리를 만들어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말씀을 왜 해놓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 어려운 말씀 속에 감추어진 최고의 그 축복의 대상자가 있어요. 있다니까. 어때? 멋있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놓으셔서. 근데 이 음식 아무나 먹어 못 먹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 잘 가. 아무나 못 먹어. 그러니까 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놓느냐? 누군가는 그것도 여기 나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거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략을 하세요. 내가 말씀이 동일하면 높고 낮음이 없다. 말씀의 중요가 필요 없다. 말씀의 축복도 필요 없다. 지혜도 필요 없다. 다 생략하고, 왜 하나님께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있고, 그 어려운 말씀 속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있기에, 이것만 기록하면 돼. 다른 건 다 그냥 복잡하니까 빼버리라고.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어려운 말씀을 누가 해석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어려운 말씀일 때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건 어려운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온전한 자 이게 나왔죠. 이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온전한 자가 어떤 자인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말씀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잖아요. 누가 해석해야죠. 해석해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거지. 어려운 말씀을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말씀을 누가 해석하고 누가 푸느냐? 제일 첫째, 어려운 말씀을 누가 해석하느냐? 말씀을 받은 자가 있어요. 자, 말씀은 뭘 가지고 푼다? 근데 지혜인데, 자, 물론 지혜도
말씀이죠. 자, 말씀은 뭘 가지고 푼다? 말씀이라 해 풀어요. 아까 얘기했죠. 말씀과 말씀이, 그러니까 요 말씀은 여기 풀어줘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요 어려운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만 있으면 어떻게 풀어집니까? 그러니까 요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을 찾는 게 그게 지혜다. 이게 그게 잘 이해가 가요? 예. 지혜 받았다. 지혜가 어떻게 이걸 지혜가 풉니까? 그게 아니라 이 어려운 말씀을 풀 수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주고 그 말씀을 찾게 하는 것이 지혜의 역사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느헤미야 8장 3절에서 9절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나오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만 푼다. 그걸 연결시켜 주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다시요,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 남긴 기억이 나오는데, 자, 저기 문을 닫았지요. 닫았죠? 저기 만능치가 있죠. 안 만능치를 아무리 열어도 안 열리죠. 잘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저 문을 닫았다. 저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딱 하나 있다. 여기 말씀이다. 이거. 말씀이 말씀을 열어줘. 이걸 찾는 것이 뭐다? 지혜다. 이거.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했더라. 어려운 말씀은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해석을, 말씀을 해석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들이 여러 명이 나오죠. 그 중에 특별한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받은 거는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건 아니었어요. 이거 다 또 복잡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신 거, 두루마리가 뭐예요? 그렇죠? 두루마리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셨지요. 넌 이걸 받아 먹고 창자에 채우라. 그리고 37장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 있는 심령들에게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받았어도, 이건 복잡해서 안 하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하는 거야. 똑같이 말씀을 받은 목사도 말씀을 받은 목사 중에 사명이 좀 틀려. 그러니까 어느 목사는 학사 에스라처럼 해석을 하고, 어느 목사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 살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목사들 중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또 틀려요. 말씀을 받았어. 이해가 가죠? 그냥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꼭 어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해가 가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말씀을 받은 목사 중에서도 하는 사역이, 은사가 따로 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것은 죽은 영혼 살리는 것.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것은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죠?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님께서 학사에게 말씀을 왜 주셨지? 그렇게 물었을 적에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학사에서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더니 그때 깨달았잖아. 그때.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깨닫게 됐나요? 그렇죠. 학사에서라가 율법책을 낭독했죠? 그 낭독한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학사이스라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거는 연결되는 거다 이겁니다. 연결되는 거. 다 같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뭐야?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에레미야 37장 17절에도 보면 에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죠. 예.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 있습니다. 예. 민수기 22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무슨 말씀을 나에게 더 주실는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나왔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그것을 사사로이 억지로 풀면 멸망한다고 그랬죠.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말씀이라 푼다. 이 푸는 말씀을 찾아주는 것이 지혜다. 근데 자, 어떤 분들이 어려운 말씀을 지금 사사로이 억지로 풀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어려운 말씀을 사사로이 억지로 풀었을까요? 말씀을 풀게 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전혀 말씀을 찾는 것이 지혜야.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었느냐? 왜 사사로이 풀었느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어려운 말씀을 풀 수 있는 말씀을 찾지 못해서 이 말씀을 찾지 못했다. 뭘 못 받았다? 그렇지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야. 우리에게는 정말이야. 우리는 그동안 뭐 하나님 말씀은 뭐 적 같은 말씀 이것만 알아왔잖아. 이걸 쫙쫙 나누는 거야.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야.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춰놓으신 말씀도 쭉 나와요. 왜 감춰놓으셨느냐? 감춰놓으신 말씀이 누구냐? 감춰놓으신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찾게 하시느냐? 감춰놓으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건 미리 다 하면 다음에 재미가 없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억지로 풀고 말씀을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이 말씀을 열 수 있는 그렇죠. 열쇠를 못 받으면 그러니까 억지로 풀죠. 억지로 좀 문을 열쇠가 맞아야 될 텐데 안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억지로 요한계시록도 억지로 말씀도 막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가 된 거야. 잘 이해가 가죠? 예. 저 문에만 맞는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말씀을 풀 수 있는 건 이 어려운 말씀을 풀 수 있는 말씀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어려운 말씀을 누가 푸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잘 아는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봉독했어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는 바로 어떻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풀 수가 없어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냥 막. 예? 막 쫙 그냥 이렇게 뭐 짜맞추는 거예요. 그냥 막 억지로 막 짜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걸 모르죠. 사사리에 푸는 설교인지 억지로 푸는 설교인지 전혀 몰라요. 성도들은. 그래서 두 번째, 어려운 말씀을 풀 수 있는 목사님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는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도 보게 되면 성령에 감동된 분들이 여러 분 나왔죠.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건 이제 어려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어려운 말씀을 누가 듣는가? 이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고, 자, 이건 이제 어려운 말씀을 누가 해석하고 누가 푸는가? 세 번째죠. 세 번째, 지금 이야기한 대로, 강조한 대로 지혜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 이들 외에는 잘 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받은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세 번째가 뭐예요? 지혜의 영, 즉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 외에는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렵죠. 이런 주의종 만나기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웬만한 교회 목사님 다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주면 설교가 한 달치가 와요. 무슨 자기가 성경을 보고 뭘 찾습니까? 자, 이 말씀도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다니엘 5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면, 다니엘 한번 찾으세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 1절부터 쭉 보세요. 자, 12절 한 절 봉독할까요? 시작. 지식과 총명과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파해요.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자, (14절) 시작. 아주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어요. 자, 16절. 그럼 아주 15절 합시다. 자, 시작. 요거는 아까 말씀한 세상의 박사.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풀었어요. 자, 16절 시작. 해석을 잘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 마지막 절에 17절 요 말씀을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 자, 다른 사람이 풀 수 없는 이것을 의문을 파하고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떤 축복을 주기로 약속이 되죠. 자주 옷을 입히고. 이게 바로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조했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말씀의 축복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조하는 것은
어려운 말씀 일수록 축복이 크다. 어려운 말씀일수록. 왜 하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해놓으셨다? 누군가는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있고 그 어려운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을 해놓으셨다. 만약에 말씀이 동일하다 하면 천국에 가서도 말씀의 축복은 없어요. 지성소를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행위, 행함 그래야 들어가요. 아니, 말씀의 축복이 없으면 행위, 행함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야. 너는 의문을 잘 파한다면서 다른 세상의 박사들이 풀 수 없는 걸 너는 푼다면서 네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들이 있다면서 너에게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 풀 수 없는 걸 네가 이것을 해석하고 이걸 풀어서 나한테 주면 이 나라의 셋째 지혜를 내가 잡는 거야. 어려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듣느냐? 어떤 성도가 듣느냐? 어려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합니다.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 잘 명심하세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야 대박 터져요? 어려운 말씀을 해석하는 목사님을 만나면 대박 터진다. 제목은 꼭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 제목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이거는 꼭 알아라.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나 이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 해석한다. 근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주는 것이 뭐다? 지혜, 영을 받아야 이 말씀을 찾는다 이겁니다. 그래야 바로 열려져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지성소 생각 말아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첫째 뭘로 살아간다? 하늘의 소망을,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 나는 확실히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말씀의 축복이라는 것을 외치는 목사는 별로 없어요. 말씀이 축복이요, 말씀이 언약이요, 말씀이 약속이요, 말씀이 바로 영광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말씀과 영광과 권세와는 연결이 된다. 몰라요. 그거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하신 주여